영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예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참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저거 예수쟁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저 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전도하는 우리는 오늘은 캐롤을 막 틀었어요. 그래서 성탄 찬송을 막 들었더니 지나가면서 흥얼거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이 뭐 성탄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콧노래를 부르든 뭘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콧노래를 불러? 있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우리 잘 얘기하다가 내가 이 무슨 노래 부르고 있는지 알아? 무슨 노래 부르는데 이게 찬송가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보통 특별히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죄를 지어도 일단은 잡아떼잖아요. 다 잡아떼가지고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 검찰에 가가지고 다 죄가 드러나면 그때서 그건 기억이 없다고. 이게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비단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저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회개할 것 없는 90사람보다 회개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심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죄를 자백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시편 오늘 함께 읽어봤죠? 저기 보니까 핵심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번성하며 성장한다. 자, 그러면서 핵심은 번성하고 성장한다. 그 다음에 번성한다, 이런 내용이 쭉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뭐한다? 결실한다.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모세는 120살에 죽었지만 죽을 때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그때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힘이 여전히 강건하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세상 노래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내 나이가 어때서 인생은 60%인데 나가면서 힘차게 저기 있는 종려나무, 그 다음에 저 백향목, 이것은 뭡니까? 종려나무는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애지간한 땅에서는 다 잘 자라는 그런 대표적인 나무로 종려나무가 꼽힙니다. 그만큼 어때요? 끈질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바논 백향목은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 그야말로 배다가 지었던 그것처럼 아주 올곧고 잘 자라는 그런 어떤 상징이 백향목이죠. 그런 것처럼, 자, 누가 그렇다고요?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이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러면 내 삶이 과연 저런가를 돌아보면 되겠죠.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음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보통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훌륭하신 저 조영기 목사님이나 저 하영조 목사님이나 저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세계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지식적인 은혜가 있고 지식적인 만족은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서로 공동체 가운데서 부대끼고 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좀 더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 같이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처럼 믿음이 자라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믿음이 때로는 정말 돌들이 저 꼴짝이에 있는 날카로운 돌들이 저 하리로 굴러가는 가운데 보들보들하고 윤기나는 그런 돌로 다듬어지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 돌 5개를 주어가지고 하나를 탁 던졌더니 꽂혔다고 그러잖아요. 그 돌이 어떤 돌일까요? 그야말로 우리 주님으로 본다 그러면 주님의 손에 쓰시게 아주 그냥 탁 들어맞는 돌 아니겠어요? 왜요? 달고 달아가지고 아주 그냥 맨들하게, 만약에 그 돌이 막 모가 나고 이랬다면 잡기도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다듬어졌기 때문에 주님 손에 이렇게 들려져서 쓰임받기에 아주 용이했던 것처럼 아마 다윗 손에 들려진 그 돌도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뜰 안에서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저절로 세월이 간다고,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서로 부대껴가면서 날카로웠던 모습들이 다 다듬어져 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나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나이다, 그런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과 성숙과 그리고 열매들을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라 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92편에서 핵심 뭡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지 몇 년이 되었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몇 년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우리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지나온 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중에 한 가지가 열매, 결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서론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참된 예배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다양하게 많이 있죠. 이처럼 참된 예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영적인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 우리 함께 읽어본 시편 오늘 92편의 말씀이잖아요. 자, 의인된 성도들의 삶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어떻다? 번성하며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나무들이 어디에 심겨졌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 여호와 집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 집들 안에 심겨진 나무들, 우리는 그런 나무들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따라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결실할 수가 있고 빛이 청청하다. 왜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내가 날마다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었든지 젊었든지 어때요? 여전히 청청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결실, 열매는 첫째,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풍성한 삶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가, 배나무, 사과나무가 천년만년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이가 많이 들이면 열매가 작아져. 그 다음에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 사람들이, 여인들이 자녀를 잉태할 때 어느 때까지 잉태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월경이 멈춰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때? 월경 하는 동안까지는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라가 애를 낳았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나무도, 과일나무도 열매가 무한정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어때요? 그 나이가 들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안에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 그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뜰에 심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 내가 주님과 친밀하다는 거, 누군가 친해. 우리 김병 집사님이 누군가 친해. 그럼 친한 사람하고 얘기를 자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친한 사람은 하고 싶죠. 안 친한 사람하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해. 친한 사람은 자주 얘기를 하고 싶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과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친하다는 얘기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그분과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과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관계 속에서 어때요?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삶이 결국 뭐다? 풍성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두 번째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어때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맡겨진 사명,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어떠는 거예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부에서, 예배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이 밖에 나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바깥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셋째는 의인은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맺으며 삶 전체로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을 뭐한다?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가시죠. 하나님께서 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때요? 나도 옛날에 집사였어. 나도 옛날에 성가도연했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사택을 들어갔는데 그 사택 주인이 무당이에요, 무당. 몰랐는데 그 집 딸내미가 사택을 내어놨는데 지 엄마가 무당이더라고, 무당. 그래서 어느 날 그 무당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무당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우리 평택에 있는 큰 교회 기와장을 날아가면서 개척 멤버였던 거예요. 큰 기와장을 날아가면서 자기가 벽돌 날르고 기와장 날아가면서 예배당 건축하는데 집사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집사로 충성했어. 근데 어때? 지금은 무당 됐다고. 왜 그래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견실하다는 것,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기 마치고 믿음을 뭐 했다? 지켰으니. 할렐루야. 믿음을 지킨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참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때요?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저 꼭 예배당을 나와야만이 예수님 안에 있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또 틀린 말일 수가 있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분명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면서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본다 그러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구하는 자,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내하는 것이 뭡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옆에서 나를 막 세상 말로 긁어대고 나에게 막 어떤 어려움을 주고 이러면 어때요? 내가 확 그런 어떤 육적인 성품들이 확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다듬어져가는 과정, 다듬어가는 훈련 장소가 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인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저 하반절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무당된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배반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배반했어. 그러니까 결국 무당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참 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 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경우나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를 보면 결국 뭡니까? 그 믿음이 가짜였다는 증거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적인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에베소 쭉 이런 우리가 열매 맺는 열매는 순종하는 삶의 결과를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 날은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또는 거꾸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내 삶이 다 끝나는 순간에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든가 그런 의미겠죠. 빌립보 11장 1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그 의의 열매가 뭡니까? 의의 열매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0절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선한 열매가 맺혀졌다는 얘기는 뒤집어놓고 말하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갔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요. 자,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지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 그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열매를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뭐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로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슨 소리야? 내가 김집사 저 삶은 내가 인정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뒤집어놓고 말하면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짓과 몸부림, 이걸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고 그것을 열매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것처럼 여겨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때요, 모든 착함, 선함, 우리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주님이 옳다고 여겨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것은 뭡니까? 주님의 성품이죠.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즉 성령이 충만하면 저런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맺혀진,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저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거는 자동적으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저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로서, 빛의 자녀로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 내가 그렇게 맺혀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나무라면 이런 번성과 결실이 맺혀진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들은 어때요? 육적인 열매가 아니죠. 영적인 성령의 열매, 저런 열매들, 내 안에 정말 사랑함이, 기뻐함이, 화평함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야, 내가 그래 주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전에 심겨진 나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확신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반드시 어떻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는 예수님의 권세와 중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이기적인 기도를 막는데요, 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오직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것을 얻고자 해서 막 떼써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때요?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난다는 건 뭡니까? 재정적인 압박이나 관계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자꾸나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게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교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납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뭐예요? 당신의 뜻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제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그런 위엄 안에서 우리가 어때요? 내가 내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뭐예요? 주님의 관계성 속에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예수님도 어땠어요? 당신의 생각을 아버지 뜻에 이렇게 맞춰드렸죠. 그러면서 어때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라는 것은 뭔가 주님 이루어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주님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그런 부분이 바른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 자, 이게 뭐예요? 말한다,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을 두 글자로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두 글자로 묵상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이게 묵상이 아니라, 묵상은 우리 입술을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라.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여전히 부족해. 우리 사람은 전부 다 부족을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시편 23편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현실은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부족함이 없더라고.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채워짐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채워짐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한다는 얘기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 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런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뭔가 풍성하게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건 역시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고,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묵상 그러면은 뭔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겁니다. 네 입술로 내가 고백하면 누가 들어요? 나도 듣고, 또 누가 들어요? 하나님도 듣고, 또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죠. 이 세 존재가 듣는 겁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인가? 야,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말씀을 고백하며 신앙할수록 어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주님 말씀을 듣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왜요? 예수님이 40일 줄이신 이후에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도 때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 그래서 말한다는 얘기죠.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뭐한다? 묵상한다. 죄하러 묵상해. 이게 어떤 자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더불어서 뭐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새벽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참,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참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40대 예수를 믿고 지금 10여 년 지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요즘 막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사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전했던 전도지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어. 요 전도지 요거 있는데 어떤 의미냐고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내가 아침마다 나갈 때 목사님 준 거 내가 다 받아가지고 벽에다 다 스크랩을 해놨다는 거야. 전도지를 다 스크랩 해놨대. 근데 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다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묵상에는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자꾸 시인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김치국 끓였나요? 지난주 국이 김치국이었잖아. 여러분, 김치 담그는데 소금 들어가지 고춧가루 다 들어가잖아. 근데 고춧가루만 먹어봐, 매워서 어떻게 먹습니까? 소금만 먹어봐,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맛깔나는 김치가 되어지고 다 콩나물 들어가가지고 펄펄 끓이니까 맛있는 김치찌개가 되어지는 것처럼, 어느 한 상황, 어느 한 문제만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셔요. 그만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 포함되겠죠? 질병 가운데 있나요? 그 포함되겠죠? 재정적인 압박, 이것도 모든 것에 포함되죠?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뭐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걸 내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라고 이루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귀 사탄은 도망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이지만 그건 어린아이적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 드리면서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뭡니까? 다양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은 아니겠어요? 그 뜻이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편 63편 5절에도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오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묵상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단어가 묵상한다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하오리니 이때 하오리니 자 저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니까 말씀이 시되잖아요. 말씀이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때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맛본 사람은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다시 사모가 되어져서 어때요? 자꾸만 말씀을 시인하고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많은 성경 읽기에 열심히 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한 해 동안에도 내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내년 한 해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내가 하루 동안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절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읊조리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만이 우리가 내가 성경 읽었어. 이건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이잖아요. 그렇지만 읽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내 삶의 하루를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구나 그 말씀이 나를 또 움직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기도가 완성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응답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해요. 동일한 일을 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똑같은 일이지만 기도하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 기도하고 그 일을 하면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할 줄 아네, 내가 이걸 해냈네 라고 영광을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면 돼. 기도가 하면 어땠습니까? 어떤 일이 기도가 했는데 잘못됐어. 주님 제가 좀 믿음이 부족했나 봅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기회로 삼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일수록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 쉬운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쉬운 일이니까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yes 응답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no, 세 번째 기다려라. 이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는 한 그게 우리가 기다리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 참아 마치 아브라함이 20여 년 동안 오래 참아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오래 참으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할렐루야.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 응답은 그 뒤에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응답이 되어질 때는 어때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첨가됐습니다. 자, 결론을 봅니다. 결론 시작. 실제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유전적으로 나무의 특성을 똑같이 지니고 있듯이 영적인 열매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똑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유전적인 성품, 유전적인 성분이 가지를 통한 열매에도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가 그 가지거든요. 그럼 우리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도 똑같이 주님의 성품과 똑같은 그 유전적인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인격적인 열매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데, 어떨 때 주님께 탁 들러붙어 있어야 되겠죠.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 나를 통하여서 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유전적인 성품,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확신 있는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그러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읊조리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여러 어려움 속에 있으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염려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두려워요. 주님, 이 여호수아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요, 이걸 선포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으시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까? 그것은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견고한 믿음, 입술의 찬양,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오늘은 어때요?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의 인격적인 열매, 그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 그대로 나를 통해 흘러나올 때에 맺혀진 열매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 어때요? 확신 있는 기도. 근데 그 확신 있는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 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더욱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